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의습고 무식하고 못난 이것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쓰실 때에는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시고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어서 기록하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 이거에게 임하여 주시고 감동, 감화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어서 이 편지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의 생각을 그 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달하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운동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활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세세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로 받들어 감사하고 꼭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먼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제2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그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려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에 그들이 사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공동체가 아닌 유기체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제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공동체를 복음 안에 더 담으면 마귀 새끼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의 비유가
세 곳 있습니다. 첫째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천국과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있다 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 예복은 빛조각으로 맞추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영혼, 육체, 마음, 정신 이를 예수님의 피에 씻음 받아야 예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다 지옥에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의 2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슬기 있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단순히 숫자적으로 5이 아니고 현재 지금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전체의 반을 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유익할 것입니다. 부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두 사람이 결론을 함으로 하나가 되는, 말하자면 따로따로 있던 공동체가 합해져서 하나로 유기체가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유물주의자들은 지금도 동물학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엄마도 동물학을 하고 자기 형제, 부인도 동물학을 합니다. 어버이 동무, 형제 동무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공동체란 이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상이 옛날에 우리 시골의 장터의 품각제와 같아가지고 드라마에서 엑스트라와 같은,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몸과 이 세상의 정욕 안에 살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것은 전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 생활을, 교회 출석을 해서 교회 생활을 10년 혹은 30년, 50년을 해서 직분까지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그 중책을 맡아가지고 성직자로서 봉사를 섬기고 있는데도 어떤 계기가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수에 맞으면은 거기에서 그 교회에 그냥 안착을 하고, 자기 수에 틀리면은 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혹자들은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혹자들은 하나님 예수님까지 십자가까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체, 슬기 있는 자들, 먼저 말한 것은 슬기 없는 미련한 처녀가 공동체라는 체질을 가지고 교회 생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슬기 있는 자들은 유기체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과 임마누엘을 이루은 사람들이 사는 생활의 양상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파워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한테서 권능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그 육체의 인성의 죽음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에 이마에서 땀이 나는 그 세포에서 피가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지가 말을 안 해도 이미 다 아실 줄로 압니다만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유기체가 된 사람들은 요한복음 2장 20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다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특별 섭리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 주신 말씀대로 임마누엘 한 사람들, 유기체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그 몸에 죄가 죽음 같은 죄와 붉은 그런 죄가 있더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변화를 받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숙한 성도가 안 되면은 자기 기분과 자기 수에 맞추어서 교회 생활을 하니까 좀 비천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 교인들을 전부 다 동무로 합니다. 동무.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하는 이런 심중이 그 사람 속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유기체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서에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면은 거기에 나온 계시의 말씀은, 성경은 사랑이 없이 하는 데는 전부 다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거 헛것이고, 자기 몸을 불살게 내어줘도 그저 헛것이고, 그 모든 것이 무슨 일을 교회에서 충성을 해도 그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하는 헛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지가 말씀을 안 드리도 다 아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뭐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전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사랑 가지고 안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꼭 공동체에서 유기체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이라도 아무 말이라도 조그마한 그 농담 한마디라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사람의 생명록에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전부 다 밝혀내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뭐 여사로 공동체, 여사로 뭐 이런 뭐 아무 쓸모없는 말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사람이 말 한마디로 의인도 되고 정죄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집에서 계시는 분은 12장 3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제일 가슴이 지금도 답답한 게 뭐냐 같으면은 성경에서 준 참양식, 제가 교회 생활을 한 6, 70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참 성경에서 밝혀준 참양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친구야 66권 성경은 전부 다 양식이라 하는 이거로 땜질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53장 6장 53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을 왜 목회자들이 덮어두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고린도 후서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는 말은 1년에 한두 번 성찬식 때마다 하면서 이 양식은 왜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은 왜 덮어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답한 일은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하도록 왜 놔두느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교육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교훈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분명하게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거동락했고 동행했는데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도 하고 칭찬도 받았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제자로서 스승에게 선생님에게 내 발을 씻음을 받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너와 나와 상관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목회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교회 성직을 맡은 장로, 집사, 권사님들 중에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봉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마귀가 치를 가지고 들어와서 까불고 교회가 파탄이 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따개지고 교인들이 무디기로 이 교회에 왔다가 또 저 교회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이러한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얼굴이 찡그러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전부 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 참양식을 먹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그냥 고깃덩어리 무슨 개나 돼지나 닭이나 뭐 이런 사자나 뭐 호랑이나 늑대나 이런 짐승과 같이 아니하고 사람은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식자들이 사람을 말할 때 사람은 만물의 연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을 말할 때 영성을 말하지 아니하고 뭐 참어라, 인내해라, 뭐 곤치라, 뭐 새로 습관을 가지라, 바라보라, 원받으라. 이거로서 어떻게 영성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유기체로 회복을 하면은 성도들은 전부 다 성숙한 성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유기체로서 교회 머리는 다 우리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고 교회 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있으면은 사람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의 성품을 체질을 닮으면은 마귀가 와서 손 못 대고 환난 바가 없으니까 교회가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부흥한다 이 말입니다. 뭐 소수 뭐 50명 안쪽에 교인 가지고 위자립 교회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사모님들 직장생활 해가지고 식구들 이식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요한일서 4장 6절에 계시의 영으로 먹이가 되고 미혹의 영으로 교육해서는 안 된다. 구별해서 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것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신을 좀 검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님의 체질로 내가 개선되었는가, 변화를 받았는가, 내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적은 예수로 개조 변화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검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믿음의 길로 들어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차를 타고 이래 안 갑니까? 가다가 얻을 때 간혹 길이 틀린 길로 들어서 가지고 아차 하고 핸들을 돌려가지고 그 적시로 뒤돌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믿는 신자들의 신령에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 들어선 그런 내 신앙관이 뭐 신학교에서 배웠든지 혹은 선배들에게서 들었든지 간에 혹은 자기가 그렇게 그러한 그 깨달음이나 지식이 영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면 즉시 단장 돌아서서 진리의 영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책을 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기쁘지 않는 것을 복음이라 그러고 자꾸 전하는데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은 그 아래 평강이 있고 행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서 이것을 전하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숙은 것이 이렇게 1시간 가까이 그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말이든지 말한 것이 뭐 설교를 했든지 전도를 했든지 혹은 뭐 담화를 했든지 간에 그게 전부 다 생명록에 녹음이 되고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예수님 앞에 그게 전부 다 밝혀진다고 했는데, 우리 말 한마디에 의인도 되고 말 한마디에 정죄도 받는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가 조심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육인체로 예수님하고 임마누엘을 이루어서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서 천국 모형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 천국 모형을 만드는데 내가 봉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충성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복돌리옵나이다. 아멘.